자,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며 다윗이 얼마나 또 마냥 영광만을 누리며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에는 정말 고단하고 기구한 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또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다윗을 지키시고 또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어쩌면 성도의 길을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미치는 영역, 또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다시 한번 또 분명히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말씀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합니다. 참 오랜 시간 우리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이제 17장, 앞으로 이제 사무엘하가 24장까지니까 한 7주 정도 말씀을 또 나누다 보면 이제 사무엘서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이렇게 봐가면서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날마다 뭐 걱정 근심 없이 살고 그랬던 삶이 아니라 사실 치열하고 도망다니고 쫓기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애타게 찾아야만 하는 그런 삶의 연속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로 가면서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제사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사무엘하 12장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나랑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누게 됐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범죄로 인한 다윗의 어려움들, 고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 지난 시간에 나눴던 16장까지의 내용들, 결국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심지어는 큰 모욕을 당합니다. 다윗이 궁에 남겨놓은 그 다윗의 첩들을 아들 압살롬이 범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다윗에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한순간에 처참한 지경에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거의 다 성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한 가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 다윗이 아직 건재하게 어딘가 도망 다니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거겠죠. 압살롬은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7장을 나누는데 이미 이제 앞에서 말씀을 좀 쭉 들으셨겠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이 사무엘하도 굉장히 깁니다. 한 장 한 장이.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좀 일단은 우리가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서 제가 좀 많이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17장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요약을 좀 줄거리를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요약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17장에 대해서 이걸 한번 읽어드리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모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가담하고 있었던 까닭에 압살롬의 모반은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다. 아히도벨은 지친 다윗 군대를 기습 공격하여 전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과연 그의 모략은 탁월한 것이었다. 이때 압살롬 진영에 가담하고 있는 척했던 후세는 아히도벨과 정반대되는 모략을 제시했다.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이자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결했다. 이런 내용들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윗을 완전히 패배로 몰고 가고 이제 압살롬이 완전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전략가, 모략가들의 말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아히도벨은 다윗을 섬기다가 이전에 나눴지만 다윗에게 실망을 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서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간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하는데 자신도 어떤 노력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다윗의 정말로 아주 친한 친구처럼 등장을 했죠. 근데 다윗이 네가 정말로 나를 아끼고 그런다면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이 좀 그릇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몰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과 이 후세가 이제 그 압살롬에게 어떤 조언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압살롬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한번 현대어로 제가 1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지붕 위에 마련한 침실에서 후궁들과 자고 나오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어서 해야 될 일들을 제안하였다. 이제 제게 군사적인 전권을 위임해 주소서. 저는 당장 1만 2천 명을 뽑아가지고 오늘 밤으로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지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뒤쫓아가면 틀림없이 그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밤 안으로 기습해 들어가면 그의 부하들도 놀라서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윗만 잡아 죽이면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을 모두 임금님 편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그들이 임금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들은 남편과 다투고 잠시 친정으로 가 있던 새색시가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오듯이 임금님 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지금 제거해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만 제거되면 온 나라가 조용하고 온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죠. 기습해서 공격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다윗을 잡는 것,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압살롬이 솔깃했겠죠. 그래야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4절에서 7절인데요. 이 제안은 압살롬에게도 좋게 들렸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훌륭하게 들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후세를 등용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 후세의 조언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여기에서 압살롬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히도벨의 이야기만 듣고서 행하면 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후세를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후세가 등장을 합니다. 6절입니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도벨이 방금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대 생각은 어떻소? 우리가 아히도벨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이라도 있소?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지체하면서 이미 그 절호의 시간들을 놓치고 있었다. 그런데 후세는 더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될 조언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아히도벨이 이번만은 좋은 조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세는 일단 이렇게 전제한 다음, 여기까지가 7절인데요. 당연히 후세는 압살롬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죠. 압살롬을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죠. 아히도벨은 어떻게든 압살롬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인 거고, 후세는 어떻게든 압살롬을 망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몰라요, 그 마음을. 둘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더 좋은 의견을 내가 따라가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사실은 뭐 세세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좀 큰 그림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잖아요. 말을 듣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디 뭐 시장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나 또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살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원하는 물건들을 이렇게 골라서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물건이 꼭 나한테 필요한 건가? 이 물건을 내가 꼭 사야 되는 건가? 사는데 이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을까?
이런 어떤 이제 고민을 하게 될 때,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당신한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혹은, 이 둘 중에서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좋은 게 뭔지를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뭐 집에서 TV 보면은 홈쇼핑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뭐 기다렸다가 내가 뭐 어떤 물건이 필요했는데 그게 갑자기 TV에 딱 나와서 잘 됐다. 싼 가격이구나. 많이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갑자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저거 한번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없었는데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홈쇼핑이라는 게 채널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매출도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건 거예요. 지금 압살롬도 양쪽의 얘기를 듣고 어느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한쪽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측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세워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압살롬은 이 둘 중에서 하나는 나한테 더 도움이 되겠지. 둘 다 비슷하지만 더 낫겠지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상공간, 온라인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 저도 대학 때부터 이제 인터넷 사용하고 하지만은 요즘은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만남, 온라인 만남, 또 오프라인 경제, 온라인 경제.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이라는 거는 가상 공간이란 말이죠. 인터넷, 컴퓨터 안에서의 공간인데 신문도 그렇고 거기에서 모든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이런 설교나 영상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상 공간이라는 거는 실제 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는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제는 마트에 가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쇼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접하는 이 현실 세계라는 게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쵸? 옛날에는 그냥 직접 사람을 만나고 전화 정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자라든지 그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정보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것저것 정보를 종합을 해서 이게 더 낫겠다, 저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더 좀 나은 물건, 더 좋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어떤 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압살롬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그리고 완전히 살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 보고서 죽으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죽음이 이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이라면 이제 맞지만 우리가 정말 멸망하려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없죠. 물건도 내가 더 풍족하고 여유롭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사는 거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물건을 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의도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그들의 행동거지라든지 그들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격화시키면서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막 화가 나서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신앙이 이러쿵저러쿵 논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너희들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 그런 가르침은 의미가 없고 결국은 지옥문으로 인도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실제로 너희도 지키지 못할 거를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고서 결국은 너희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소경 인도한다고 지옥문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거는 살리는 복음이, 살리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생명이야, 내가 하는 말이 진짜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든지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살리기 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그게 생명도 없고 오히려 멸망이고 죽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모르고서 그냥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복음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말이 나한테 너무 듣기가 좋아.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너무 갑자기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기운이 나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그런데 그들의 말이 어떤 그럴싸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무의미하고 헛된 이야기들을 계속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라면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생명으로 가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에서 대화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기 속내를 어느 순간에는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근본적인 어떤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감출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그가 원하는 그 말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무리 괜찮아요, 안 사도 좋아요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한번 사보세요 라고 그런 말이 하고 싶겠죠. 그런 것처럼 어찌됐건 간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이 후세의 조언을 듣고 또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는 이 상황에서는 이 짧은 이야기만 가지고는 압살롬이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은 그냥 다 믿어버렸어요. 그냥 이쪽도 믿어버리고 저쪽도 다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 더 좋은 얘기를 들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굳이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건 의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나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나 어떤 말을 오고 가고 말을 주고 받고 할 때 사실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정말로 바람직한 의도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의도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사기를 당한다고 할 때 저도 이렇게 TV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난 사기당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하니까 한 번도 그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다 사기였어. 이런 말들 많이 듣고 혹시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또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다는 건 거짓말, 애초에 그런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역으로
본인만 이익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의 이익만 100%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단 1%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말은 정반대로 합니까? 그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익을 보고 싶으면 내가 이익을 보고 싶어. 너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고 싶어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익을 보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이익을 볼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인간이 이익관계에서만큼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덫을 놓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많은 이익을 줄게. 많은 이익을 얻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확 물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수잖아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이익을 보고 싶어 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기가 이득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 이익 보고 싶지? 내가 이익을 보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하고서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의 논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래요.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 어떤 잘못해도 내가 그냥 못 본 척 해줄게. 너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괜찮아, 괜찮아. 무조건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되게 사랑하고 너를 내가 아끼는데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네가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네가 죄악을 또 욕망을 가졌던 것들에 대한 반드시 인정과 깨달음과 고백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내가 너한테 제시하는 사랑이야. 그럼 별로 달콤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작정 달콤한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고 무조건 오케이고 다 잘 될 거고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이익을 보게끔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어떤 이익을 취하고 싶은 거겠죠. 말을 하는 화자가 그걸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복음은 그렇게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많이 하신 건 너희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따를 거야 라고 예수님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의 기복주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내리실 복. 그 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복을 다 주실 거야. 그런 복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찬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게 멸망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걸 쫓아가면 그게 망하는 거야. 진짜 복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이야기에 감흥을 하시고 어떤 이야기에 이렇게 휘둘리십니까? 결국은 물론 오늘의 그 후세는 분명히 다윗을 돕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멸망해야 되고 다윗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세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한번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자, 후세가 말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임금님의 부친이 어떤 분인지는 임금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일평생 군인으로 잔뼈가 굵은 역전의 용사가 아닙니까? 게다가 그의 부하들 역시 순전히 전쟁만 하던 직업군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싸우며 덤벼들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밤중에 누구에게 기습당하도록 군인들과 함께 자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지금쯤 벌써 어떤 굴속이나 어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소마다 복병들을 매복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위험한 곳으로 임금님의 군인들이 뭣도 모르고 달려다가 함정에 빠져서 혹시 소수나마 전사라도 한다면 그 여파가 어떻겠습니까? 온 백성은 대번에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였다고 수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 백성이 사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장사들도 낙담해 버릴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이 얼마나 백정백승의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얼마나 역전의 용사들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을 해요.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모조리 불러오십시오.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임금님 앞에 모일 때까지 계속 전국의 장정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께서 친히 그 대군을 거느리고 진군하시면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님의 부친이 어느 곳에 숨어 있든지 우리가 그를 쉽게 찾아내어 마치 온 대지에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기습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는 고사하고 그의 부하들 중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가 어떤 요새에 들어가 숨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동여매어 끌어다가 강 언덕으로 빠뜨려서 그 자리에는 돌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후세가 이렇게 통쾌하고 가능한 사실과 전혀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사실들을 혼합시켜 그럴듯하게 제시하자. 여기에 이제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여기 보면은 어떤 요새에 가서 숨어 있으면 지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동여매어 끌어다가 강 언덕으로 떨어뜨려 그 자리에는 돌멩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지어서 하는데 희한하죠.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또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도 이제 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압살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게 했던 뭔가 후세의 어떤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아히도벨은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 하나에 집중을 해서 다윗만 잡아서 죽이자. 기습 작전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전세가 기울었으니까 가서 그냥 지금 빨리 가서 쳐 죽이면 된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가서 죽이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지쳐서 절망에 빠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이 이제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후세는 갑자기 다윗의 용맹함을, 아버지의 용맹함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덤비다가 까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좀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 세심하고 조심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뭐냐면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아마 그 압살롬이 아히도벨 이야기만 딱 들었으면은 그래 뭐 지금 아버지 도망가고 뭐 내가 이렇게 늠름하게 궁을 장악하고 했으니까 큰 어려움 없겠지, 충분히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세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야. 근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결국은 후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되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삽니까?
요즘 저도 이렇게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선악에 대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지식에 대한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허영이라 그러죠. 많은 걸 알려고 해요. 또 많은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구 안에 일들이 아니라 이제 우주까지. 그래서 뭐 요새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세계관들이 대단하잖아요. 뭐 저기 외계 행성까지, 그 세계관까지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인간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이렇게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건강도 그렇잖아요. 뭐 TV 보면 맨날 아침에 TV 틀면 뭐가 나와요. 뭐 어디 몸이 안 좋고, 어디 뭐 먹으면 좋고, 뭐 어떤 영양제 먹으면 좋고, 이런 얘기 매일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젊은 사람들, 물론 요즘은 젊은 사람도 관심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들으면은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고 알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이할 때도 좀 더 잘 살고 돈 좀 더 벌려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 쌓여서, 물론 그거 안다고 해서 꼭 더 잘 살고 정말로 그 지식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성화된다는 건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바울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그런 지식들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그러잖아요. 그 다 해로 여긴다 그러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영적 예배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계속 우리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고 가지고 있고, 그거 모르면 불안하고 뒤처진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취합하고 맨날 클릭하고 정보 찾아다니고 그런다고요. 그게 다 선악 과목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죽고 사는 게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달렸다는 걸 더 인정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식들 모르고 그런 세계관들 몰라도 결국 나를 생존케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거죠. 근데 압살롬도 결국은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내가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죽겠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아히도벨의 말이 이제 지워지는 거죠. 결국 후세는 교묘하게 그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희한하죠. 제가 음모론이나 이런 거 예전에 보고 할 때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더 큰 거짓말일수록 더 잘 믿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오히려 현실에 대한 실제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막 과장되고 이렇게 포장된 말 있잖아요. 그런 말에는 막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별것도 없어요. 근데 막 말을,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그런 말 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 목소리 크다는 말 속에는요, 진짜 목청이 큰 것도 있지만 거짓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세게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우르륵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종이라는 말을 쓰죠. 애들이 이제 많이 예전에 썼는데 관종이라는 말을 쓰죠. 어떻게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막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막 거칠게 하고 세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상대방을 막 헐뜯고, 그리고 막 내가 굉장히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막 확대하고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래야지 더 잘 믿고 더 잘 따라가니까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압살롬도 결국은
그 거짓말하고 두려움 이런 거 섞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글로 마음이 휘청이더라는 겁니다.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4절 이하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말이 옳다, 그의 제안이 훨씬 낫다고 결정을 내렸다. 여호와께서 일이 이렇게 빗나가도록 간섭해 주셔서 아히도벨의 현명한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이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윗을 통해서 후세를 하나님이 심어놓게 하시고 또 그 후세가 잘 그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제시를 한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일을 하신 거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압살롬은 이제 죽은 거고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압살롬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실. 사울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던,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내 환경, 내가 이겨가고 있고 아버지 쫓아냈고 이제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거기에만 이제 몰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제 끝이야. 넌 조금만 기다려봐. 너는 이제 끝났어. 지금 하나님은 스토리를 그렇게 써가고 있는데 압살롬은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구나. 여러분과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지금 써내려가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주변에 어이구 나를 이렇게 추앙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됐지, 내가 뭔가 잘 풀려가고 잘 가고 있는 거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단과 같은, 다윗도 그렇잖아요.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듣기 싫은 이야기 이런 제목도 해서 얼마 전에 또 묵상도 나누고 했지만,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히도벨, 후세,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긴 하였지만 어쨌든 간에 압살롬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자주 대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마냥 오냐 잘한다 해준다 하더라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헉헉하실 거예요. 아차 하실 거란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을 주신다는 건요, 저도 제 삶이 있지만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주시잖아요.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시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별로 재미도 없고 낙도 없는데 몸도 좋지 않은데 오래 살아서 뭐해, 어르신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죽고 그냥 목숨이 질기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투루 그냥 네가 살든지 죽든지 모르겠다, 너 건강이 되는 데까지 살겠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으라고 시간을 계속 주는 건데, 그 시간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 하루라도 행복하면 되는 거죠. 오늘은 또 어디 놀러 갈까, 오늘은 또 뭐 할까, 그냥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이러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는 삶과 죽음 이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더 가까워지며 깊은 데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건 뭘까, 내가 내 인생에서 흘려버리고 놓쳐버린 건 뭘까, 아직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건 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라고 계속 하루하루 나를 주고 계시는 건데,
그 나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그래 하루라도 더 즐겁게 살다 가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정말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그 속에서 내 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날마다 깨달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압살롬처럼 어느 순간에 헛걱하는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했고 이제 손에 잡힐 것 같았는데 진짜로 심판이 들이닥치는 거죠. 사무엘하 17장 15절 16절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내놓은 조언을 모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말했다. 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늘 밤 요단강 이편에서 보내지 말고 당장 건너가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하들과 함께 절멸당할 것이오. 다 이제 정보를 흘려주는 거예요. 후세가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 얘기도 듣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빨리 도망가세요라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소스를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23절인데요.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의 조언이 더 이상 압살롬에게 통하지 않자 이미 사태가 결판난 것으로 예견하고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에 나서 그는 가사를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긴 다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의 자살의 원인은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데 있지 않고 압살롬이 패배하여 결국 더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견한 데 있었다. 그의 죽음은 바로 부왕의 배반자 압살롬의 죽음을 미리 알리는 신호였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고향에서 죽어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아히도벨이 결국은 망연자실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얘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현대 성경은 어차피 망해서 죽을 거, 다윗을 섬기다가 당연히 압살롬의 편에 섰으니까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잡게 되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한 이제 증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밧세바로 인해서. 그럼 그 관계들이 있었단 말이야. 아히도벨도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든 좀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뻔히 보이는 멸망의 길을 압살롬이 선택을 한 거죠. 참 어렵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선택을 하고 결국은 이제 아히도벨도 스스로 무너져 가는 거죠. 소위 우리가 뭐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압살롬 편에 선 것이 같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로 압살롬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압살롬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한 것 자체가 이미 압살롬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듯이 지금 압살롬도 그런 거예요. 결코 압살롬의 길이 좋을 수가 없는데 아히도벨이 거기 가서 붙어서 압살롬을 이기게 해주려고 한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결국은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17장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제 결국은 다윗은 이제 잘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고. 그래서 17장 24절이야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말을 듣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이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지 못한 말들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있는 건 아닐까? 또 한 가지, 압살롬이 자기 주변에 후세라든지 아히도벨이라든지 주변에 자기에게 머리를 굽히고 그냥 마냥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취해서 그냥 그게 자기의 어떤 현실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들어야 될
진짜 알아야 될, 진짜 깨달아야 될 그 무언가를 우리는 계속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 그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